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보세요.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봐야 돼요. 그냥 수박 걷다 씌고 보면 안 돼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첫 번째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순종했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거짓이 없어져요. 사람을 이렇게 무리짓질 않아요.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형제들을 다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의 성품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깨닫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내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하고, 이제 누구를 좀 좋아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성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좋고 나쁘고 자꾸 무리짓게 된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할 때에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너 바리새인 되지 마라 그러거든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알면 뭐예요? 남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데. 자기에겐 적용 안 돼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거고, 말씀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게 되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딱 우리 한번 딱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막 사랑합시다 그냥 인위적으로 사랑도 없는데 용납도 못하는데 막 억지로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쓴뿌리들이 뽑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 편견들, 악한 마음들, 이게 다 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들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오는 것은 내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내 마음밭이 좋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힌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요, 아무리 뿌려도요, 마음 담지 않아요. 다 사단이 간다고요. 엉뚱한 마음 있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돌짝밭 뭡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요, 다 말라버려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세 번째 뭐예요? 가시덤굴. 잘하지 못한다고. 염려와 근심, 재물의 염려, 세상의 근심 때문에 말씀이 잘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것이 딱 가로막아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좀 성격이 나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요, 환장합니다. 염려 하나 딱 들어오면요.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염려를 해결해요?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들을 귀가 열려서 내 마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마음밭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밭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은요, 듣고 순종하는 종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토 달지 않아요. 무슨 토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인데요. 오히려 지키지 못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킬 때에 내 거친 마음, 내 근심, 걱정, 세상 욕심, 그런 게 사라지고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깨끗하게 보고 사람도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편견 없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셔.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돼요. 우리 자꾸 내 자신도 모르게 편견을 갖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22절을 깨닫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 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가 뭐냐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씨로 됐다.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있는 살아 움직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순종할 때에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니까요. 살아 움직인다. 근데 내가 거듭나는 것을 자꾸 육체로만 생각하고 세상 것으로 살면 그건 다 썩어질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이게 모든 육체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이사야 40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왜 적용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뭐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식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말하고 그거대로 행동하고 그거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다 마르고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이 건물 다 무너질 거예요. 이게 뭐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죽고요. 근데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살아 움직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요? 그럼 다 사라질 것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감정이 앞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언제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언제 기쁘고 즐거워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좀 부족하면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새기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시기 질투의 마음, 그 세상적인 마음이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그걸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상한 사람 돼요. 이상한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랑이 메말라가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송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도 이겨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 그리고 또 이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버려야 될 게 뭐냐? 한번 봅시다. 버려야 될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악독이에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죠. 사람이 이기적이고요, 자, 얼마나 악독한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이게 잠재되는 그 악독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기만이 뭐냐? 기만. 이 기만이 뭐냐면요, 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딱 덫을 놔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악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이렇게 덫을 탁 놔가지고 얘 빠져봐라. 의도적으로. 이게 기만이에요. 사람은 기만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뭐라 그럴까요? 복수, 미움, 이런 마음들이 이게 딱 나도 모르게 있으면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에게 누가 상처를 줬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족이든지 설령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더라도 이 사람들 꼭은 한 대 하나님 앞에 맞아서 이렇게 꼬꾸라져서 당해봐라,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 건 절대 크리스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불쌍히 축복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기만이 일어나요. 자꾸 속이려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고, 그게 의도가 막 보이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래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미워했나?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좀 골탕 먹여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조종을 해버려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거 노란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멈춰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그걸 용납하잖아요? 결과는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는 거, 악의 도구. 의의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 악의 도구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썼다가 버려요. 의의 도구는 썼다가 더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어나가요. 세 번째, 외식.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속은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번지르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체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자꾸 의로운 척,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면은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딱 하나님 그거 싫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외식하는 것이 견디질 못해요. 내가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이게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식을 버려야 돼요. 또 네 번째, 시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만 점점 많아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시기가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 물리쳐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 탁 들어오잖아요. 그 커지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그런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거 없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면은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안에서 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까? 그 마음을 넣어줬잖아요, 사탄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쏙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스려야 돼. 자꾸 묵상하고 품으면은 신앙이 정말 엉뚱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누굴 핑계합니까? 하나님 그걸 조심하라. 말씀으로 밀어내라. 여러분, 그게 변명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남 탓하거나 외부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탁 닫아야 돼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아벨이 하나님 더 이뻐하니까 가인이 셈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셈나는 것도 다 내려놔. 남한테 인정받아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비교한다고. 그 비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참 좁아요. 이거는 우리 평생 갖는 숙제예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가 16명 막 20명 되거든요. 얼마나 서로 경쟁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얼마나 경쟁한지 몰라요. 더 잘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성도들 그게 먼저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행동이, 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요 그냥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만 얘기한다. 저는 그걸 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참 변질된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먼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이 되고 자꾸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러다 보면요 순수한 그 신앙이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 모시기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땐 죄 짓고요 사람 있을 때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많이 훈련받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성도들이 이게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신앙이 막 조금 자랐다가 넘어지고 좀 이게 다 어떤 마음속에 그 다스림이 없어서.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는요 아주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킵니다. 말씀으로 자기 감정을 다 고백하게 하고 그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나눔을 가져요. 자기 속마음을. 그래서 자기 현재 영적인 상태, 감정, 그 느낌 자꾸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주 솔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제자반이 좀 그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자반 가면 아주 속 깊은 얘기를 쭉 얘기하거든요. 남한테 못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서로 유지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요. 그 사람도 그 성도도 치유가 돼요. 그 순간에. 참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이 내면을 훈련이나 다스리지 않으니까 오만 가지 감정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래도록 있으면 그 내 식대로 내 감정을 자꾸 다스리니까 선택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자꾸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도 깨닫고 내 생각도 나누고 죄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중보해주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눔이 없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왜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다 잘하는 줄 알거든 본인이요.
근데 나눠봐야지 자기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다 나눠질 때 내 감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비방, 모든 비방. 비방 우리가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뒷담화라고 그래요, 뒷담화. 앞에서 못해 뒤에서 그냥 음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거 멈춰야 돼요. 그 부끄러움 당한다, 부끄러움.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끊이지 않으니까 그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2절 자막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보세요. 갓난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봤잖아요. 오늘 이한이 왔나요? 위에? 오늘 집에 있나요? 네. 이한이 엄청 컸잖아요 지금요. 그 어렸을 때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 먹으면서 그냥 아기들 보세요. 뭐 여러분 땀이 나도록 젖을 물어요. 왜요? 아이는 젖을 물리든지 젖병을 물든지 이거 먹어야 산다고 알기 때문에 땀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빨아 먹어야 돼요.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신선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거 마음이 없이 5만 가지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많이 넘어졌어요. 저도요.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요 얼마나 넘어지지 몰라요. 이 감정에 다스리지 않아서 말씀으로 이 감정을 다스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요. 깨끗하고 순수해져 더 고약해지고 더 고집세지고 더 내 멋대로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야지. 다듬어지지 않으면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자라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쓰지 감정이 막 5만 가지 생각으로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세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보았으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맛봤잖아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경험을 못하니까 남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사랑을 못 베푸더라고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랑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스려야지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다스려야지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다스려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눔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사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나눠야지 자기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으면 자꾸 숨기잖아요. 그 죄가 내 안에 성격으로 다가와. 성격으로, 성품으로.
자꾸 나누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자신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고쳐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구나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